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희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6문입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신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 이 36문은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은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어떤 논리적인 단계 또 한꺼번에 또 이것이 확 이루어지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소명을 해서 소명받아서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서 칭의가 이루어지고 의롭다고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이 칭의와 또 양자로 입양해 주시고 이 두 가지는 이제 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런 다음에 거룩하게 성화하게 해 주십니다. 제가 예를 들은 것은 오물통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칭이고 그리고 또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양자 삼으시고 집으로 안 데려갈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집으로 데려가서 양자를 삼아 주시고 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오물 묻은 것을 다 씻겨주는 겁니다. 씻겨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그 오물에서 놀던 그 습성들이 점점 벗어나는 거. 아들로서의 그 지위의 그 어떤 삶의 모습들을 배워나가는 거. 여기서부터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바로 이제 다섯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 어떤 사람이 진짜 오물통에서 끄집어내서 집으로 데려가서 좋은 물로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도 껴주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느낄까요?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분명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받는 사람이 방황하다가 자기의 참 창조자, 구세주,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점점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너무 확신하는 거죠.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여기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 양심의 평안. 성경 구절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속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죠. 얼마나 우리가 그 상처와 또 죄를 지은 죄책감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영혼 그 속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의 평안함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양심이 괴롭죠. 근데 양심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졌다는 확신이 들고 모든 내가 지은 죄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그 감격과 평안함, 그 양심의 평안함, 그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의 양심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양심의 평안함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양심의 기능만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심판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심판, 인간관계 속의 수많은 상처의 심판, 그런 것들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참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죄책감에 눌리다가 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해 주겠다고 할 때 그때 평안하잖아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유익이 성신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성경 구절 보시면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그 스포츠를 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런 일반 은총적인 그런 기쁨보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과 평강, 의로움, 성령이 우리 안에 인쳐 주셔서 그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성신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적인 기쁨입니다. 택한 자녀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 기쁨, 정말 놀랍죠. 예. 본인이 느낍니다. 본인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은혜의 많아짐. 그래서 성경 구절 보시면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점점 은혜가 많아져요. 아니 그 오물통에 나와가지고 집에 갔는데 양자로 삼아주시고
때도 벗겨주시고 좋은 명품으로 입혀주시고 반지도 주시고 신발도 좋은 것 주시고 가방도 주시고 이제 모든 교육도 시켜주시고 점점점 아버지의 사랑과 그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느낍니다. 네, 은혜가 많아져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은혜가 많아져요. 네. 지식이 점점 자라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의의 통치에 그 아버지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점점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짜증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편견이 있을 것이고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깨달아지면서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 관계들, 수많은 문제들, 그것이 또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는 도구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우리 것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라는 말을 꼭 죽어서 가서 영생을 누린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 생의 유익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은혜로 그리고 또 믿음으로 우리 쪽에선 믿음으로써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나에게 다가온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픈 인간관계와 나의 한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절망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족하다. 자족하게 하셨어요. 그 가시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양심의 평안도 주시고 성신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은혜가 많아지고 점점점 많아지고 또 은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생의 유익입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주는 이생의 유익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